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사랑과 미움의 기준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장 8장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들이 있고 먹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인가요? 명절이? 네, 그렇죠. 바울은 우상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 10절에 보면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12절에 보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고 라고 하는 말의 대상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심이 담력을 얻고 라는 말의 대상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자, 소위 지식인들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고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저렇게 잘 아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나쯤이야 뭐 그거 먹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우상의 제물을 알든 모르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라고 그를 정죄하면 그 마음이, 그 양심이
그 믿음이 상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지식보다는 덕이 낫고 덕보다는 사랑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알을 통하여 그 알매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지식과 덕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그런 말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지식보다도 사랑이 우선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도 모르고 먹었던 알고 먹었던 간에 그 일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이 상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어때요? 모르는 것이 낫다. 네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 동안 유목사한테 붙들려 가지고 아니 성령의 감동에 쌓여서 여러분 2시간 동안 이겨내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앉아서 발 쭉 뻗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2시간 동안 서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알았던 말씀들은 더 견고히 하고 몰랐던 말씀들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더 많이 아는 자와 그들의 못 미치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지식 있는 자다, 더 아는 자다, 양심이 강한 자다 이런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켰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아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모르는 자들, 그 안다는 것으로 자꾸 모르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많은 것을 알고 내 형제를 시험에 들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지식이 많은 건 좋다. 그러나 그 지식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지식과 덕을 세웠다고 하면, 갖추었다고 하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소강성 목사나 저기 장버식이 목사 같으면 여기서 노래를 하겠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 가지는 지식은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 쉽고 남을 판단하기 쉬워요. 왜? 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 지식을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은 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얻어진 지식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냐. 내가 보기에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에 의하여 유전되어진 전해져 오는 지식이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모르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쌓게 하기 때문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지식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을 중시하고, 학위가 몇 개 있느냐,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하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말은, 지식이 많은 건 좋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은 참 좋으나 그것이 홀로 뚝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 아멘. 인색한 대전 사람들이여, 아멘 좀 잘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지식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을 다 포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알미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구태여 우상의 제물을 너는 왜 먹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느냐, 이렇게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외에 다른 사람, 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몰랐기 때문에 범하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정죄의 손가락과 판단의 입술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유익한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위를 많이 정상적으로 받으면, 남의 논문 카피해서 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지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견고해지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지식으로 홀로 뚝 떨어져 남아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까지 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게 하고 좋은 학위를 주고 더 많은 지식을 나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너 더 많이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아는 것과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 덕스러워 보입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만 아는 지식과 생각은 생명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에 대한 모호함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참 지식은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참 지식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가? 덕을 세우는 일에 지식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십시다.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십시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참 은사가 되려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건 참 은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지식이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의 끝이 어디입니까?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통한 신앙의 기준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아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먹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우리가 정해놓은 이 지식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7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임을 알고 먹었다. 그리고는 모르고 먹는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우상의 제물이 어떤 것이고 상업용으로 팔려고 도축을 한 고기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었어요. 혼잡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도 나오고 도축해서 팔려고 잡은 고기도 나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저것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었어, 이것이 진정 고기여라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알기를 뭘로 아십니까? 그걸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아는 자는 내 알문 그저 알미요, 이 알물 통하여 덕과 사랑이 실현되게 해야지라는 사람이 참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하게 자기가 절대적인 자라고 믿고 살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 마음의 씀씀이가 모든 이들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심하면 따돌림까지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그 순간에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해 라고 말합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입술에 뭐라 그래요? 사탕 발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그렇게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조건 걸었어요? 없어요. 그냥 너 죄인, 너 죽을 놈, 너 아주 더럽고 극악무도한 놈, 내가 그냥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어서 사랑한다. 그러니 사랑은 이것이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을 주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 조건 달지 마세요.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마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보지 마세요. 그냥 사랑한다면 그 됨됨이가 나쁘고 좀 악하고 더럽더라도 그대로 수용하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아주 좋고 소중한 가치들 중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그럴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너, 나라고 하는 이 경계를 그어놓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어져 있는 이 경계의 선을 지워버리고 경계로 지어졌던 담을 무너뜨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웃이에요. 가려져 있던 관계가 그 가려진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 될 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른 관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도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좋아요. 삼류대학보다는 일류대학 나오는 게 좋아요. 박사학위가 없는 것보다는 서너 개씩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더 이상 그 입술을 스스로 알아서들 말하니까 내가 여러분, 높은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삼류대학만 나온 사람들이 모여도
아니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아니 일자무식이면 어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났다고 크게 하세요. 이 방송 나가니까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돈 있다고 거드름 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거짓말로 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더 자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 사랑을 앞세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알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식 위에 덕을 세우고 진실된 덕 위에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는 방법입니다. 감정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지능은 아니에요. 부딪히고 경험해서 얻어지는 지능을 감정지능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95년에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감정 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일이나 지도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이 골먼의 연구 보고입니다. 이 지능은 배워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대로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훈련 방법이다. 침착한 상태에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훈련의 방법이다. 대화 중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스스로도 되물어보는 이 습관을 가져야 그 훈련에 이르고 그 훈련을 통해서 감정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인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과를 잘한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 말고요. 한번 사과했으면 그 행위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과는 내가 얼마든지 하죠. 저 영주에 가서 사과 한 개 쫙 싸우면 그 한 30개 들어있으면 30번 할 수 있잖아. 하나씩 주면.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그러고 말지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과를 잘한대요.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대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제가 목회 36년 하면서요, 공중전, 지하전, 바다전, 육지전 다 치렀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남에게 불평을 최고 많이 해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강하고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관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함께 웃고 울고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지, 뭐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등허리 긋고,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가득 차고 더 많이 남들보다 알기 위하여 성경 통독에 매진하고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 위에 사랑을 완성시켜서 사랑과 미움의 기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그 지식이 하나님 죄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열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므로 알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그 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